오늘 주신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6번째, 8복 중에 6번째 어떤 복입니까? 뒤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대요.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을 했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 깊이 생각할 때 그 속에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치유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속에는 모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 속에는 모든 슬픔을 끊어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끊어주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끊어내주는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보면요, 상처가 커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요, 우리가 크게 바라보면요,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커 보이면요, 우주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꽉 내 안에 채우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여러분 건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좌절할까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낙심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 그 야구 선수, 유명한 야구 선수가요, 야구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인터뷰할 때 아나운서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 당신이 홈런을 잘 치는데 오늘도 굉장히 홈런을 치고 당신의 팀이 승리했는데 어떻게 홈런을 잘 칠 수 있냐? 홈런을 잘 칠 때 그 느낌이 어떠냐라고 이 야구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이 야구 선수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제가 홈런을 칠 때는 이 야구공, 작은 야구공이 마치 축구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투수가 저에게 공을 던질 때 그것은 야구공처럼 작은 공이 아니라 큰 축구공처럼 보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제가 얼마든지 홈런을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앞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요, 이런 어떤 힘든가 어려움을 가지더라도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온 세상이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길에 있던, 우리가 직장에 있던, 우리가 밭에 있던, 내 가정에 있던, 내가 차를 타던, 내가 무엇을 하든지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좌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요, 많은 문제가 꼬여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요,
나의 환경적인 거 문제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작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목회자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가요, 하나님보다 때론 그 문제가 꽉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차다 보니까 이런 막심이 내 안에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문제는 커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한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나갈 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요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아니, 너는 나를 보면 죽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이 땅 가운데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전하고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여러분 그 의미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본다는 것은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여라고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멀리서 그래 나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여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내 사랑한 딸아, 내 사랑한 아들아, 왜? 마치 젖먹이 아이의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 품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답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고대의 왕실 문화를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왕이 있을 때, 임금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왕 앞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요 직접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굴 통해 얘기하냐? 특히 중동 사회는요 대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얘기하면 그 대변인이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대변하는 것처럼 아무도요 여러분 왕을 직접 만나는 것은요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에스더서 마찬가지죠. 왕후였지만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이 왕후조차도 여러분 왕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배경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왕을 본다라는 거예요. 왕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계셔서 왕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을 직접 느낀다라는 거예요. 왕과 대화하고요 왕의 측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왕이 살고 있는 그 안방에 가서 내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바로 하나님과 이런 가까이 느끼며 경험하며 함께 생활하며 함께 동행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이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한 게 그거예요. 누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청결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뜻대로요
여러분 불순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더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를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지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 가까이 느껴질까요? 아니,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을까? 내가 바라는 것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건데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왜요? 우리는 청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죽어도요, 우리는 청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청소나 부엌 청소나 아무리 깨끗하게 하더라도요, 오래된 가정에 보면요, 어디 하나 곰팡이균이나 지저분한 것이 반드시 있어요. 깨끗할 수 없어요. 집을 새롭게 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뿐만일까요? 아니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 이 청결하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이 완전한 상태를 여러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고 노력해요. 그래서 흔히 불교를 보면요, 인간의 번뇌는 어디서 오냐? 인간의 고민과 인간의 수많은 근심은 어디서 오느냐? 인간의 욕심에서 온다. 그래서 불교는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참선을 해요. 어떤 경우는요, 오랜 시간 동안 벽을 쳐다보면서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욕심을 끊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게 깨달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했어요, 완전하게 우리가 욕심을 버렸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끊어지는 것과 잠시 가라앉는 것은 달라요. 마치 불교처럼 다른 종교처럼 내가 내 마음을 비웠다, 내가 오랫동안 금식하며 나는 평안하다라고 얘기한 것은요, 잠시 내 욕심과 인간의 모든 것들이 가라앉았을 뿐이에요. 인간은 끊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한순간에 나는 평안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오늘도 감사하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 여러분의 이 아픈 것을 쿡 찔러버리면요, 내 가라앉았던 것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와요. 마치 시궁창 물이요, 여러분 그 멀리서 볼 때는요 깨끗한 물 같지 모르지만 짝대기를 가지고요 그 밑에는 막 흔들며 그 가라앉았던 이물질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함께 우리가 전에 나눈 것처럼 십계명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특히 마지막 계명이 뭐냐? 여러분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여러분 가지고요 인생과 자기의 믿음을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하더라도 나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구나. 나는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10번째 계명을 깨달은 다음에요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은 하나예요. 뭐냐? 내 탐심이 여전히 내가 깨끗하고 내가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탐심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씀 앞에 나는 죄인인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 1계명부터 9번째 계명은요,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계명은 뭐냐? 욕심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나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품는 것이 죄라는 법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요,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딱한데 판사가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당신은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법이 있나요?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예예요. 내가 도적질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내가 손을 대지도 않았어요. 내가 잠깐 눈만 그것에 갔을 뿐이에요. 마음만 살짝 스쳤어요. 아, 저것이 갖고 싶다. 내 안에 욕심이란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마지막 계명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것이 죄다. 너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게 죄라고 한다면요,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저나 여러분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하고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죽음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송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내 마음에 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럼 도대체 마지막 계명이 그럼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도저히 불가능한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지키냐?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위에 지킬 수 없는데 이것을 지키라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맞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마지막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 하나예요. 바로 너희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마지막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이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자동차 엔진이에요. 여러분 엔진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매연이 자꾸 품어져 나와요. 근데 엔진을 여러분 품어져 나온다고요? 야, 이 엔진은 문제 있고 매연이 많이 나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비닐로요, 그 엔진을 감싼다고 해서 그 엔진이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요. 그 망가진 엔진은요, 아무리 수리를 하더라도요, 그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굴러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러분 한마디로 결론 내면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망가진 엔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이에요. 만물보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바울의 얘기는 뭡니까? 오라, 나는 정말로 공고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로 죄인이다. 나는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내가 이 땅 가운데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내가 깨끗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해결할 수 없다.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그러면 허무맹랑한 복일까요?
우리하고 도저히 멀리 계셔서 야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룰 수 없는 복을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고 끝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어디냐?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목회자라고도 여러분 정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음이 조금의 먼지도 없이 정결할 수 있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뭐랍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게 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것 같아서 이 땅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장난 엔진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엔진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망가진 자동차가 굴러갈 수 없는 이 엔진, 죽은 엔진을 끄집어내는 게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 엔진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붙여주셨어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새 엔진을 달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죽은 땅에서 새로운 씨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가 옛날에는요 엔진 죽던 말던 죽은 땅에서 씨가 어떻게 자라든 우리는 상관없었어요. 이미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새로운 엔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내 안에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 안에 가까이 오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요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구냐? 김순곤 박사님이셔요. 이분은요 이 옥수수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루는요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갔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의 한쪽에요 그 스트라이가라는 이 뭐냐면 그 악마의 풀이라는 기생 잡초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생 잡초를 통해서요 여러분 아무리 곡식을 심고요 아무리 여러분 노력을 하더라도요 한순간에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쑥대밭으로 다 밭이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강력한 농약을 또 쓰고 또 쓰면 어떻게 하면 그 풀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종으로 이런 돌연변이가 또 나서 여러분 도저히 이 악마의 풀을요 죽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아프리카 그 지역이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박사님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강력한 농약을 개발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개발했냐? 이 악마의 풀을 이길 수 있는 초강력한 타품종 옥수수 종자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종자가 여러분 그 뿌려지고 난 다음에 점점점 자랐을 때 이 악마의 풀이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토양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요, 이 악마의 풀이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다 잠식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생명의 씨가, 강력한 성령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짐을 통해서 이 악마의 풀이요, 도저히 내 안에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6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정결한 자는 오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을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릴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청결할 수 있고, 그럴 때 날마다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늘 가까이 계셔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한 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이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시고,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신 주 알게 하시고,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신 주를 의지하게 하소서. 여러분, 내 앞을 보더라도 내 눈동자로 주를 보게 하시고, 내 머리 위를 보더라도 머리 위에 주 바라보게 하시고, 좌우를 바라보더라도 주와 동행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뒤를 돌아보며 어느 순간인가 나를 안아주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 청결한 사람이 오늘 송명희 시인처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런 풍성한 이런 삶을 살고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